학생이 학생으로서 생활 잘하려면 학교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는 이미 주신 신령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다. 우리 그 말씀 들었어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찬송하는 공동체. 맞지요? 네, 교회는 찬송하는 공동체. 또 하나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공동체다. 뭐 하는 공동체? 기도드리는 공동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 성도는 그때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 내가 잘해서 이러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교회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바른 기도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에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뭐 이게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교회 공동체만 주신 특권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로 가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 주겠다. 아이고, 열쇠.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는 20절 이하에 가면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고난의 한복판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의 한복판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천국 열쇠인 기도에서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천국 열쇠, 기도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해야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다른 종교도 기도하던데.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기도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특권은 사명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인데요, 문제는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잘못된 기도 계속하면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일단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자식. 그 나머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좋은 대학 가야 할 이유도 돈 잘 벌어야 돼. 우리 자식 잘 돼야 돼. 왜 이렇게 코로나 앞에 벌벌 떨어요? 건강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돈, 건강, 자식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 공동체나 세상 공동체가 똑같아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경건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 드려서 올바른 성도, 올바른 기도 드려서 올바른 교회가 됩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올바른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기도의 샘플, 올바른 기도의 샘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기도 첫 번째가 뭐냐? 감사 기도부터 해라 이겁니다. 시작. 감사 기도부터 하자 이거예요. 아멘. 네. 자, 15절 16절. 자,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감사 기도부터 바울이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도 믿음을 분명히 가졌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에베소 교인들도 틀림없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요, 핍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자녀들 고통당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했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을까? 이제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신령한 복 지난주 들었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건 이미 선택하셨어요. 지옥 갈 나를,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냄새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 아멘.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음. 여러분, 우리 성도나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데 뭘 감사하냐? 이미 내게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임했습니다.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 와우,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 건강, 자식, 뭐 명예까지 하나 얹어볼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나 돈 그냥 살만 안 돼도 나보다 더 부자가 오면 짜증이 나. 나도 그냥 이렇게 견딜만 한데 얼굴 그냥 괜찮죠? 오랜만에 했다 내가 아주 요새. 근데 나보다 더 잘생긴 누가 나타나면 짜증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미 선택해 주신 복, 지옥 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내주의 복. 아멘. 여러분, 이거 안다면 비록 병이 들고 돈 날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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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감사 기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면요,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더 큰 복을 주세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옳은 행위인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구원은 건진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져주신다는,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그만큼 해줬으면 엄마 고마워, 너무 맛있어,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 호주머니 열려. 안돼, 이 못난 녀석이 배도 없는 것 같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안 줘. 주머니가 이렇게 열리려다 얼른 닫혀. 우리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 더 많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하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어렵고 힘들 때 염려하는 대신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뭘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건 환경 어렵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아서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거라고. 이 조서가 뭐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동굴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이 밑에 마지막 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하지만 죽어요, 살아요?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일로 인하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져 아주 뼈까지 다 사자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울 때요, 이럴 때 여건 환경 바라보고 불평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이미 내게 임한, 이미 내 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복에 감사부터 합시다.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두 번째, 올바른 기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요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울이 돼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어우 더러운 나, 더러운 나를 알아야 십자가의 은총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이걸 알아서 막 감사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영향력, 지경이 넓어진다고. 양홍주 장로님 우크라이나 갔다 왔어요? 안 갔죠? 나도 안 갔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요? 그럼 김정기 장로님 울진 갔다 오셨어요? 저분 부산 분이라 갔다 왔을 것 같아. 울진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갔다 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는 사람 있는 줄 알고.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울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요. 구우품 보내자는 거죠. 왜?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듯 저 울진 사람들도 안타까워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울진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워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걸 조금 나눠서 보내는 거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하나님이 저 북한도 사랑하실까? 김정은이도 사랑하실까? 그럼.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질경이 넓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다거든요.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넘어서서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이게 체험하는 지식.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왜요? 우리의 지성보다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보이는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힘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러면 다 보는데도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엑기스를 잡아내는 게 지혜예요. 계시는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계시란 말을 아포칼리프스라고 하는 말, 열어서 보인다는 거거든. 열어서 보이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열어 보여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바울이 자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안다고, 아니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랬지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던 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령으로 그에게 임할 때,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이 하나님,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뭐가 벗어졌다고요? 뭐가 벗어졌다고요? 비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안에 갖추어서 그걸 통해서,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벗겨지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체를 보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복이 놀랍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복이 나타나냐? 첫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18절 다시 가겠어요.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구나.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구나. 나 김순환을 그냥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구나.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부르셔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같이 합시다. 소명. 이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 땅에 보내지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명을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것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정신을, 시간을, 정력을 빼앗길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어져요. 흠이 없어져요. 이건 바울이 다 체험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3장 8절로 가볼까요? 바울이 이걸 체험했어요. 소명을 체험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그의 소명이고 부르신 이유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치적으로 출세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세상 때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방향이 딱 정해지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을 분명히 깨달으면 일하는 게 피곤하겠어요? 즐겁고 신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복이 나타나냐면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 다시 18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예수 믿어 성도 되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엄청나요. 가깝게는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아니, 나 같은 것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맡겨주셨고요. 크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이래. 가깝게는 교회를 맡겨주시고 멀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영적인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인 기업인입니다. 영적인 기업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사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장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래, 내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뭐 천국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이런 것도 깨닫는데 깊이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지점에 다다라요. 이걸 알려드릴까 말까? 저 눈 뜨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눈 뜨면 알려드릴게요. 자, 민수기로 가보겠어요. 민수기 18장 20절. 야, 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대요. 다른 11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너희들에게는 없대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레위지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저렇게 큰 세차장이나 무슨 저렇게 중국집, 내게 중국 요리집 아닐지라도,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맡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우리가 막 놀래 자빠져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걸 깨달은 거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 나오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거기에서 엎드렸다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이건 아멘합시다. 영권이 주어져.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 농사 지면 농사가 되고 가축을 치면 가축이 돼. 인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물권, 재정이 모아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결국 그는 사기꾼이었지만 정말 못난 녀석이었지만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지난 한 주 전교인 새벽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정말 얼마나 긴장이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감염됐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교회도 막 마비가 되고 나중에 막 짜증이 나면서 몸에서 송승증이 나더라고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서기론이 철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오미크론 앞에서 너 그러냐? 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목사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너의. 비간 교회를 너에게 맡겨줬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두어께서 힘이 번쩍. 오늘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의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좀 더 크게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알아. 세상을 어쩜 이렇게 그 망가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냥 단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죄 못 이깁니다. 사탄을 누가 이깁니까? 지옥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가보겠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냐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편에 앉힌단 말은 동등하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어떻게?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 죽음을 이기는 역사,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늘날도 계속되는데, 이거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가봅시다.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자, 이 교회가, 여기는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뭐 여기 장로님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거룩한 데 써라,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아이고 무한자이 알지도 못하는 울진에다 헌금을 보내냐, 그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 잘 지켜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올바른 교회 만들어 간다면,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절망의 권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옥의 권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깨 좀 펴봐. 그런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코로나 좀 걸렸으면 나서면 되지 뭐. 어깨 좀 펴요. 내가 그런 위대한 교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질 때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불황 앞에도 맞짱 뜨는 거고, 오미크론화도 맞짱 뜨는 거고, 사람들의 비난 앞에도 맞짱 뜨는 거예요.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성도 되기 원하면 올바른 기도합시다. 올바른 교회 만들기 원하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합시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많이 드려야 해요. 그러나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미 주신 복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자가 됐는가?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였나? 제가요, 시편을 보다가, 자,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제 구약에서는 얼굴 판나임,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인 나 다윗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는요, 거의 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오늘 에베소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9편 17절에도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사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면 환난 중에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 이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올바른 기도 드립시다. 아멘. 근데 기도 얘기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는 해야 기도요. 알기만 하고 안 하면 기도 아니야 그거. 기도는 해야 기도이다. 시작. 기도는 해야. 지난 한 주 보혈 찬송 하루에 30분씩 10곡씩 부르자고 할 때 부른 분들은 영이 살아나. 기도도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좋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예배 딱 나오고, 정 여건 안 되면 집에서도 기도 시간 구별하고 기도 장소 구별하고, 오늘 배운 대로 감사 기도부터 막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떻게 해? 오늘 전에 가정 예배부터 좀 한번 시작을 해봐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